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 제자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 운동을 하러 가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3일 밤낮 쉬지 않고 전도 운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냐?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위치, 가정, 가문, 이것은 저희의 열심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수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여수에서 전도운동 할 때도 다 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중직자분이, 어떤 렘넌트가, 또 뭐 RSS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고, 이미 기도가 다 쌓여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더라고요. 뭐 어떤 큰 현장의 문이 열렸을 때도 한 권사님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두드리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뭐 군산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사랑아동복지센터 교사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뭐 여기로 오겠다고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권사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센터장님에게 소통을 했고, 또 그 권사님하고 매주 다락방 하시는 권사님이 또 미션을 줬고, 그러니까는 다 물려가지고 그 누가 한 사람이 응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니까 더 힘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게 하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은혜로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열낼 것도 없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소유욕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요,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행위로 했다면 은혜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직장생활 다니고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에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요, 그 남편분이 차를 몰고 이렇게 밤길에 가다가 거기 이제 도로가 70km, 시속 7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준수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쾅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내려서 그분은 그 뭔가 그 고라니를 친 줄 알고 내렸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의식이 없고 코에 대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CCTV랑 블랙박스랑 막 다 찍어 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차가 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희 직장 동료분의 남편분이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운전을 못해. 운전하면은 그게 자꾸 잔상이 떠올라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그 혼자 막 눈물 흘리고 잘 때 막 그 사람이 악몽에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인생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 죄를 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필 그 사람 차에 뛰어들어갔고 그런 재앙을 맞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재앙을 안 당하고 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는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본성을 가진 그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어떻게 해요?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도록 창조하자. 그 사람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게 인간의 완전체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도망자의 인생을 계속 살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관심 갖지 않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합니까? 집에 산다고 과연 평안합니까? 저 왕궁에 산다고 사우랑이 지금 평안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요, 함께를 놓치는 거예요. 뭐 이런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가셨을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떠신가요? 엄청 뻘쭘하고 불편하고, 밥 먹고 가 그러면은 배가 고파도 먹고 왔다고.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때만큼 마음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되는데요, 함께가 안 되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불편하다니까요.
자꾸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면요, 피하게 돼요. 모임에 갔는데 함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되냐? 시계 자꾸 보면서 어떻게 빨리 여기를 벗어날까? 빨리 집에 갈까? 막 이런 핑계거리를 찾아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어떤 상태에 놓이냐? 내 영이 불편하니까 어딜 가도 불편해요. 와이프랑 있어도 불편하고, 남편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자녀와 있어도 불편하고, 교회 가도 불편하고, 직장을 가도 불편하고, 계속 마음이 뭔가 편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다 내 기준 가지고, 다 내 생각 가지고 다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다 자리를 피하죠.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갈등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덮고, 불편하다고 피하고, 불편하다고 외면하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자꾸 다른 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함께 하려고 하냐? 자꾸 저도 모르게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좋은 부모로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는데, 함께 하다 보니 좋은 남편도 될 수 있는 거고, 함께 하다 보니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고, 함께 하다 보니 좋은 목회자가 되어지는 건데, 저도 모르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을 그만하고 싶어도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네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네가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래야 네가 좋은 목회자가 되지, 네 가정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계속 이런 생각을 줘가지고 저를 시달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 누군도 도와줄 수 없고 막아줄 수 없고 이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과 함께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런 일 터지면 또 어떡하지? 얘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 막 오만 염려 걱정들이 막 몰려올 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즉시 유월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미 완성시켜 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람이 어머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황 권사님이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니까 구원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가. 인간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선을 넘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언제요?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닐 때도, 내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도, 내가 뭔가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복음으로도 안 되나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때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복음. 내 능력,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내 영혼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이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운전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자든지 누군가와 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자꾸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정말로 가슴에 담으셔야 될 게 새가족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가족을 붙여주시고 그 새가족을 다시 또 이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그 새가족이 갈급한 자가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새가족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한 영혼하고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영혼이 다시 교회화가 되어졌을 때, 교회에 왔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그 영혼이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가 될 때까지 새가족을 옆에서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오면은 얼마나 이제 뻘쭘하겠어요. 와가지고 배도 엄청 고픈데 먼저 식판 잡으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밥 먹으러 온 사람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을까? 뭐 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새가족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 왔는데 앞자리에 앉으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별 이상한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그 새가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옆에 같이 앉고 밥 먹으면서 줄 서서 혼자 뻘쭘하게 서 있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해지려고 할 때 오늘 어떤 말씀 붙잡으셨어요? 하고 옆에서 툭 말씀 보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것만 해줘도요, 새가족이 교회를 올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편하게 먹고 예배도 눈치 안 보고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따뜻하게 인사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모두가 불편해지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굳이 내가 답답하다고 괜히 입 밖에 꺼내가지고 남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 무겁게 하고 시달리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이 왜 아무도 몰라주게 만드셨을까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 아무도 모르는 이 현실과 상황,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줬다면 나는 또다시 그 사람 쪼르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내 얘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외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이 노바디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다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노바디 속에 안 있는 사람들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너무 편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 현장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 요셉이 던져졌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노바디의 응답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가지고 마음앓이하는, 속앓이하는 그런 불신자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아무도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쇼핑에 빠진 사람, 여행 중독에 빠진 사람, 운동 중에 빠진 사람,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절대 응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한 주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고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이 보이질 않으니까 해를 당하게 된대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동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거 꼭 가져야 돼, 저거 꼭 이루어야 돼. 슬기로운 자는 저거 가지면은 큰일 나겠다 하고 오히려 갖질 않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동기가 가득하니까 가져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냥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를 당하게 되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 땅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인데 거기 갔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슬기로운 자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경제, 명예, 건강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 명예,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대요. 누가 증인이죠? 욥이 증인입니다. 욥이요 그렇게 막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돌로 가지고 몸을 빡빡빡빡 긁어야 되고, 옆에 와이프는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와 갈등, 위기들이 반복됐는데, 그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요 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 훨씬 더 많은 자녀들, 또 명예,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도대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뭘까? 이걸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이런 것만 가르쳐 주지, 실제 인생에서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앉혀놓고 막 2시간, 3시간씩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자꾸 이것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도제자인데요, 그 이전에 은혜 받은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 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요셉은요 가정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동생 베냐민이 낳고 난 이후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또 배다른 엄마를 통해 낳은 형제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럼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자랐으면은 망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가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를 켜보면은 다 부모가 이 어린 때 이거 심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됐다, 다 타겟이 어디로 가냐? 부모가 애들 어렸을 때 각인을 잘못 시켜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12개월부터 만 3세 이 사이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심어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잘못 각인시켜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고 자책감으로, 자괴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문제를 더 일으키겠죠. 그거 본 자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고 엄마가 돈 벌겠다고 나를 할머니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애들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 뇌 과학자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사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일찍 여의었던 요셉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돼야 되는데 왜 요셉은 엄마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가정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인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 문제 아래에서 사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초월해버립니다. 또 교회 문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은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준비해 놓으면은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그걸 몰래 빼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냐, 저희 봉헌 시간 있잖아요. 봉헌 시간 하기 전에 부교육자들이 저 봉헌함에다가 꼬챙이 찔러가지고 헌금을 빼돌리는 거죠. 그런 수준의 교회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교역자들이 뭐 하냐, 그 문 앞에 있는 여자들하고 자꾸 음란한 짓 하고 성문제까지도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부터 그곳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필리비만 한 때. 이런 때에 이런 교회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한나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녀를 맡겼을까요? 교회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은혜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엇했냐,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히려 교회 문제가 사무엘에게는 발판이 돼가지고 나는 진짜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죽겠구나, 여기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경제에 눈 멀고 여자에 눈 멀고 그런 인생 살아야겠구나,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 교회 문제로 인해 사무엘은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시대 문제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모든 엘리트들이 왕에게 만든 그 음식들, 우상숭배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언어를 학습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후대들이 다 스마트폰 중독 속에 빠져 있고 핸드폰 안 보면 안 되는데 이 렘넌트는 난 안 봐도 돼, 이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 보면 안 돼 하고 막 억지로 막고 막 차단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거 보면 안 돼, 난 보기 싫어, 나는 저거 보면은 또다시 이 시대 문제에 끌려가고 노예포로 속국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다, 나는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 시대 문제가 다니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정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성경에도, 성경 역사에도요 이게 똑같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인들의 특징은요, 환경, 상황,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꾼 게 아니라, 원래 악몽을 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요셉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으면은 꿈속에서까지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서 나타났을까요? 그 정도로 요셉이 가정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이 교회 문제가 아주 말도 안 될 만큼 난리가 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 터지고 막 이 성 문제 막 계속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무엘이요, 언약궤를 곁에 두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으면 언약궤를 곁에 두고 잠을 청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오히려 이런 시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불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못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말해 하고 타협하고 합리화를 한 게 아니라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했냐? 3집중을 했어요. 아침에, 밤에, 낮에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3집중의 그 시간을 이 증인들은 항상 가졌던 거죠. 아니, 아무리 뜻을 정했다고 해도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스페셜해서가 아니라 이 3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이 사람들은 3세팅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세팅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자꾸 몰려오고 형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고 막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을 뭘 편집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의 시간 내 마음을 쥐고 흔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편집하니까 그 말씀이요, 나중에는 설계가 되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기도 속에 있고 그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호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에게 종호 형제님이 현대판 요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계속 갈 때마다 어찌됐든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또 권사님께서도 그 내용들을 다시 또 편지로 보내주셔서 계속 복음이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진짜 간수장이 그 종호 형제님에게 열쇠를 맡겼대요. 열쇠 몇 개를 맡겨가지고, 중요한 열쇠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교도소에 이런 일들을 좀 당신이 해줘라, 이런 응답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당신이 이 교도소 기독교 회장이 좀 돼줘라 하고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분이 막 당황할 만큼. 그래서 진짜 그분이 아침에 밤에 낮에 계속 집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교도소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응답이 다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3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응답이고, 지금 사람과 이루어진 이 갈등이 응답이고,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위기가 응답이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응답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요셉 또한도 내가 아무 배경 없이 애굽 땅에 가서 내가 홀로 살아남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오히려 문제를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다 왕의 음식을 먹는데 나만큼이라도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실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뻗어가겠구나 하고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 제자, 이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 밀레도로 오라고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냐?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겸손과 눈물을, 그렇게 내가 사역을 했고, 또 내가 유대인들이 자꾸 이간질해서 시험을 들게 했으나 이 시험을 참고,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생기면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하고 이 장로님들에게요, 바울이 자기가 여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쭉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나는 직위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하고 직위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참성환교회가 진짜 지금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군산지교회가 세워지고, 광주지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또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정말 받고 싶은 응답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와 열매가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 저 지역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저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내려놓고 가라 하면은 진짜 갈 수 있는 사람. 갔을 때 반겨주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을 기다렸어가 아니라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짓 하세요 하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편하게 먹고 자고 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도 현장으로 또 간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여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군산에 교회를 세우시고 광주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 시스템이 이게 약하고 이래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 그 양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들 막 상처받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또 생기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건 너 내 편, 너 나랑 좀 마음 통하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미션을 주었냐면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세워라. 이리가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뜯고 막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세력 만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먼저 세워라. 그것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교회에서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식사하면서도 포럼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달하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첨성원 교회는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항상 베풀고 주는 그런 교회. 지금 주일날마다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요. 다리 거동이 불편하신 그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저희 중직자분들이 이제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이번 주에 전달했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자기 손톱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손톱을 그것도 남자 손톱을 제가 네 했는데 손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 손이 아닌 거예요. 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손톱이 너무 두꺼워서 이 서랍을 꺼내더니 저희 그 밖에 가지 자르는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걸로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람 손톱을 이것으로 자르냐고 하면서 손이 막 떨려가지고 진짜 이걸로 자르냐고 자르시라고 그래갖고 대갖고 탁 자르는데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잘라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장이요 심각하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병들고 안에가 썩어가고 있으면은 손톱도 짐승처럼 그렇게 손톱이 날까요? 그런데 가서 잠깐 도시락 주고 오기만 해도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감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실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지역에 전도운동을 했을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참소망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든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편집하셔가지고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지 실제 내 마음에서부터 편집이 되어야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편집이 되어야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나는 저기에 못했는데 소외된 것 같고 뭔가 나는 저기에 쓰임 못 받은 것 같고 괜히 이상한 생각들이 틈타가지고요 전도운동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개인이 먼저 든든히 하는 전도제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